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라는 제목. 오늘 말씀 시작하는 민수기 23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자, 또 다른 곳으로 가봅시다. 어쩌면 그곳에서는 나를 위해 저들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도 모르라고 말했어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아시죠? 큐티하셨으니까.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죠. 발람이 누구죠? 발람이 누구죠? 마술사. 발락 왕, 그렇죠. 발락이 왕이고 발람이 예언자예요. 왕이 예언자를 왜 불렀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죠. 그런데 발람이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왜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주를 하지 말고 축복을 하라고 하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아마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27절에 보세요. 자, 또 다른 곳으로 가보재요. 어떤 곳이죠? 저주를 할 다른 곳으로 가보자는 거예요. 어쩌면 그곳에서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저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저주하는 것을 누가 기뻐할지 모른대요. 하나님이 기뻐할 줄 모른대요.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사실 참 이 사건 속에서 여전히 발락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었고, 애굽을 나온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었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른 민족을 이기게 된 것도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 사실을 발락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저들을 저주하는 것이 혹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자가 어떻게 말을 해요? 사실은 그 앞에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저들을 저주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지금 전쟁의 위협 앞에, 이스라엘의 위협 앞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들을 저주하고 내가 이기게 해달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28절.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발람이 발락에게 말을 하죠. 여기서 제단 7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십시오. 발람이 말한 대로 했어요. 발람이 요구한 거예요. 제단 7개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 누가 준비했어요? 발락이 준비했어요. 누구를 저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이 제사들이 준비되고 있었죠. 그러면서 24장으로 넘어가요. 24장 1절 발람이 알게 된 게 무엇입니까? 발람은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발람은 어떻게 했죠? 발람은 전과 같이 뭘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술을 쓰려 하지 않고 어디로 얼굴을 돌립니까? 광야로 얼굴을 돌려요.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발람은 뭘 알았죠? 여호와가 누구를 복주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 복주기를 원하신다. 왜 알게 됐을까요? 그 전에 저주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백성이니 저주를 하지 말고 축복을 해라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다시 왕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나니까 이 발람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려는 건가 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발람은 뭘 하지 않았죠? 전과 같이 마술을 쓰려 하지 않고 광야 쪽으로 어떻게 했죠? 얼굴을 돌렸어요. 발람이 마술을 쓰지 않는다.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발람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마술사였고 예언자였어요. 이방신의 예언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 평생 동안 한 게 뭐예요? 예언하는 거, 마술을 하는 거였어요. 내가 평생 했던 거란 말이에요. 내가 평생 그걸로 먹고 살았고, 이방의 신들이 말하는 걸 들어왔고, 귀신애들의 얘기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해서 이 마술을 하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왜요? 자기는 지금까지 마술을 해왔으니까. 쉬운 예로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이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죄를 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의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는.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지을 필요가 없겠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무언가 죄를 짓고 부모님을 화나게 하는 건 누구 좋으려고 그걸 했기 때문이죠? 나 좋으려고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죄가 왜 습관이 되냐면, 죄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했을 때 들키지 않고 걸리지 않고 혼나지 않으면 그게 내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자꾸만 반복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누구를 위해 죄를 짓는다고요? 나를 위해 죄를 짓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 알았죠. 여러분, 하나님 알게 됐다고 해서 내가 죄를 안 짓게 됩니까? 하나님 알았는데 죄를 딱 정확히 안 짓게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죄를 아예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안 지으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돌이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바꾼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죄를 짓지 않고 회개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전에 김남훈 목사님이 그랬죠? 방향성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방향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단 종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구원파가 그러는데 그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 믿으면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고 죄에 대한 자백만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가 쉬워집니까? 죄를 짓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돼서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이 죄가 당연히 사라졌어. 죄는 이미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 이런 죄 지었어요 라고만 말만 해도 이 죄가 용서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방향성을 바꾸려는 노력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삶을 살면서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회개를 하죠. 하나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또 똑같은 죄를 짓는 건 방향성을 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걸 턴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를 바라봤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면 이제는 내가 눈을 돌려서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죄와 싸우려는 노력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죠.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행동해요? 마술을 쓰지 않고라고 말해요. 더 이상 쓰려고 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바로 뒤에서 어떤 장면이 나와요? 광야 쪽으로 얼굴을 돌렸어요. 그리고 마술을 쓰려면 이 어떤 걸 해야 돼요? 의식을 해야 돼요. 의식. 이해가 됩니까? 마술을 쓰려면 이 재물을 가지고 뭔가 향을 내고 뭔가 피를 내고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어디를 봤다? 광야를 봤어요. 광야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있었다. 이런 발람의 눈에 들어온 게 뭡니까? 24장 2절 시작.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별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평생 동안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려 이스라엘을 봤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내가 방향성에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방향성을 전환하려고 내가 몸을 돌렸더니 이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이런 기도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성경 읽게 해주세요. 저 말씀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기도를 해. 말씀을 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한다고 앉아서 말씀 보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삶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움직임이 있어야죠. 액션이 있어야죠. 그것을 안 하려고, 때로는 어떤 거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게 있어야 하나님이 해주시죠. 말씀을 펴야 하나님이 이해하게 해주시죠. 그러면 내가 말씀 보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막 질질 끌고 가서 책상 위에 앉혀놓고 성경을 딱 펴준 다음에 눈을 막 뜨게 해주고 그 성경을 읽게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잖아요. 우리가 교제하고 싶어요. 오늘 나를 로봇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끌고 가셔서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하는데 억지로 데이트하고 억지로 만나고 억지로 밥 먹고 억지로 영화 봅니까? 그러면 그건 더 이상 데이트가 아니에요. 그건 억압된 관계일 뿐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걸 원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걸 기다리고 계세요. 움직이는 그 한 발자국을 내딛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발람 보세요. 발람이 눈을 들어 고개를 돌리자마자 뭘 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거는 발람이 나를 위해 살았던 모습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했던 거죠? 하나님을 위해 했던 행동 가운데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발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24장 3절 보세요. 발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울의 아들 누구의 말이라? 발람의 말이라. 누가 말하는 거예요? 발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 안에 들어간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렸을 때 부울의 아들 발람의 말이라.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눈이 열린 사람의 말이라.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지금까지는 어땠다고요? 눈이 닫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뜨여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말씀의 힘에 대한 눈이 뜨여져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도의 능력에 대한 눈이 뜨여져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모든 고민과 걱정과 근심에 대한 해결이 누구임을 알게 돼요? 하나님임을 알게 돼요. 이게 눈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예수님 믿어서 왜 그렇게 살아? 힘들지 않아? 피곤하지 않아? 너의 가치관이 왜 너 좋을 걸 하지 않고 교회에 좋은 것만을 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어느 날 이런 대화들이 올라가는 카톡창을 봤어요. 어떤 대화였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친구가 제가 이제 한국에 사는 제 나이 비슷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30살 중반쯤 됐으면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카톡방에서 이런 대화가 나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축하해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 자기 걱정과 근심이 있대요. 그래서 왜 무슨 문제야? 이러니까 자기 여자친구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닌대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야?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얘는 안 믿거든요, 제 친구는. 그럼 뭐가 문제야? 이러니까 이 여자친구가 그 혼전 순결을 지키는 친구였어요. 그 결혼할 때까지 나의 순결을 지키겠다. 왜냐면 그것이 또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말을 하겠대요. 나는 혼전 순결을 지켜야 돼.
우리 결혼할 때까지 이것을 잘 지키자라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여자친구 혼전 순결을 지키는 건 좋은데 너무 사상이 어디로 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사상이 하나님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사상이 예수님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야, 결혼하면 완전 교회에 얽매여 사는 거 아니야? 야, 결혼하면 내 여자친구는 교회만 가는 거 아니야? 난 어떻게 살아? 제가 뭐라 그럴게요? 그럼 하지 마. 하지 마.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 여자한테 그 여자가 너한테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하지 마. 그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너나 그냥 똑바로 살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줄 알아? 나는 너랑 가치관이 다르거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다르거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가 더 중요한지 알고 있거든. 그 여자가 정상이야. 세상이 다 맞다고 해서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달라야죠.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정말 맞지 않아요? 이렇게 막 카톡 내용 보였어요. 오빠 나는 오빠랑 손잡는 것도 사실 무섭고 뽀뽀도 못하고 운전수도 지켜야 돼. 오빠 이해해 줄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오빠가 뭐라 그래요? 아니 난 이해 못해. 나 절대 이해 못해.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오빠 그래도 이해해 줘야 돼. 어떻게 보면 이 여자도 바보 같은 거예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여자분도 알았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믿는 사람 만나세요. 얘 만나지 말고. 믿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지켜줄 수 있으니까. 마음을 지켜줄 수 있으니까. 예배를 지켜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끼리도 만났는데 야 오늘 예배 가지 말고 놀러 갈래? 헤어지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치관을 지켜가라고요. 누구의 가치관? 나를 위한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을 지켜가라고요. 세상 사는 법이에요.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살지 마시라고. 돈 많이 버는 게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거기에 묶여있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요.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24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말이라. 나는 전능하신 분에게서 뭘 보았대요? 환상을 보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내 뭐가 열렸다? 뭐가 열렸다? 내 눈이 열렸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뭘 봐요? 환상을 봐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걸 듣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막 꿈을 꾸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는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릴 때 내 뭐가 열렸다? 눈이 열렸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 앞에 엎드린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여러분 누구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 누구 앞에 내려놔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울 때 누구 앞에 가요? 누구 앞에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며 따라가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너 힘들지 않아? 어렵지 않아? 너 맨날 주일 가는 거 힘들지 않아? 기도 왜 해야 돼?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씩 웃으면서. 넌 말해줘도 몰라.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 교회 가면 그게 행복하니? 그럼 이렇게 말해요. 야,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 너무 좋고 찬양할 때 기분이 좋고 거기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말하면 알아요? 말하면 아냐고요. 친구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알아요? 당연히 모르죠. 왜요? 그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가리워져. 눈을 못 뜬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발람이 눈을 뜨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들이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의 하루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무언가 궁금해해야 된다고요. 야, 너는 뭐가 그렇게 즐거워? 야, 너는 뭐가 그렇게 행복해? 야, 너는 왜 남들이 다 하는 게임 안 해? 야, 너는 왜 남들이 다 하는 케이팝 안 들어? 너는 남들이 다 즐거워하는 것들 왜 안 해? 라는 말을 듣습니까? 라는 말을 듣냐고요. 똑같잖아요. 똑같이 좋아하고 똑같이 즐기고 똑같은 시간에 뺏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친구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왜 복음을 말하는 게 두려운 줄 알아요? 내가 그 모습이 아니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생각해 봅시다. 영우야, 너가 세상에서 제일 잘 치는 피아니스트라고 생각해봐. 너가 세계에서 제일 잘 치는 피아니스트야. 그럼 가는 곳마다 뭐 하겠니? 피아노 치겠지.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멋진 게 있는 거라고요. 니콜, 너가 10개 국어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아주 유창하게. 지나다니면서 뭐 할 거예요? 외국인들한테 말 걸지 않겠어요? 얘기해보지 않겠어요? 그걸 뽐내지 않겠냐고요. 문제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전능의 주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분을 자랑합니까? 그분을 높여요?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소금과 빛의 역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방향성이 바뀌었어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겪게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를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의 눈이 다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친구들 좀 없으면 어때요? 미래가 좀 어두우면 어때요? 여러분에게 누가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그 정도 배짱은 있는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 계속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말하죠? 24장 5절. 야곱 백성아 너희의 장막은 아름답고 이스라엘아 너희의 집은 아름답구나. 24장 6절. 너희의 장막은 골짜기처럼 펼쳐졌고 강가의 동상 같구나.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에 자라는 백향목 같구나. 7절. 이스라엘의 물통은 언제나 가득 찰 것이며 이스라엘의 씨는 물을 가득 머금으리라. 그들의 왕은 아각보다 위대하고 그들의 나라는 매우 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셨고 그들의 들소에 뿔과 같이 힘이 있다네. 그는 원수를 물리칠 것이며 원수는 뼈를 꺾을 것이고 활로 몸을 꿰뚫을 것이다.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으니 과연 잠자는 사자를 깨울 수 있으려.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발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누구를 축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발람과 발락이 얘기하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저 산 밑에 광야 가운데 뭘 쳐놨죠? 진을 치고 그냥 자리에 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이 말하시는 대로 걷기만 했을 뿐이고 그 자리에서 진을 쳤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이방인을 통하여. 아멘. 여러분, 한 걸음 걷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힘들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광야 같은 길을 걸고 있을 때가 있다고. 그런데 누구는 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요? 발락하고 똑같이 말해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기, 나를 위하여 축복해라. 누구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시대의 팽배한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도 괜찮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뭔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이 이 세상의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라고요. 이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가치관이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왜요? 세상에 사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말해요. 어떻게 말하시죠? 나를 위하여 살라. 똑같은 나를 위하여라는 제목이에요. 발람 역시 나를 위하여 저주를 해라 저 백성을 말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너는 누구를 위하여 살라고요? 나를 위해 살라.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사시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쏟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의 열정을 쏟으세요. 그럼 누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이 보기엔 비웃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비웃음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은 뭘 못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까? 누구를 위해 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 것이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세상이 여러분들을 끈질기게 유혹했어요. 너를 위해 살아. 너 자신을 위해 살아.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 거였으면 여러분들을 창조하지도 않았어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 컵을 만든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그거 왜 만들었어요? 담아서 마시려고. 선풍기 왜 만들었어요? 쓰는 사람이 시원해지려고. 여러분, 컴퓨터 왜 만들었어요? 쓰는 사람이 편하려고. 아멘이시죠? 이건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라고 만드셨을까요? 아니라고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방향의 전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발람 보세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거 듣자마자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봤을 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됐을 때 결단했어요. 뭘 했죠? 고개를 들어 광야를 봤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눈을 들어 고개를 돌려 봤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이 결단을 할 때 오늘 우리에게 누가 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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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